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이제 한가위에 추석도 지나고요. 한 해 남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추석을 마치고요. 귀성길 편안하게 안전운행하시면서 혹여나 명절 때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이나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접어두시고요. 그런 속상함이나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다라는 생각으로요, 툴툴 떨고 화합하는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싶은 마음이에요. 이제 뭐 한 해 남은 시간도 사실 쏜살같이 지나가리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분이 그 시간에 대해서요, 40대에는 뭐 40km로 가고요, 50대는 또 50km, 60대에는 또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잠시 후면 온 산과 들의 어떤 백설의 옷이 입혀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정녕 세월의 흐름이 화살과도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그렇게 어떤 빠른 세월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삶이 어떤 찬란하게 빛나는 영롱한 빛깔로 수놓아져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와야 한번 꺼내놓는 그런 어떤 장식장에 있는 그릇보다는요, 모양새가 그리 곱지도 않고요, 또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또 허전한 집안 한쪽 귀퉁이에서 어떠한 들꽃이든지 이렇게 들꽃을 하나로 묶어서 또 풍성히 꽂아둘 수 있는, 또 그런 꽃을 담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박한 그런 항아리와도 같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우리 삶에서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요, 적당한 중재를 할 수 있기는 하더라도 어떤 목소리를 드높이지 않고 장간 동안의 어떤 억울함이나 쓰라림을 묵묵히 견뎌낸 인내심으로 사실 진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꾸며져 있는 어떤 미소나 외모보다는요,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생각으로 자신을 정갈하게 다듬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쌓으면서요, 가진 것은 비록 많지 않아도 나누어 주는 어떤 기쁨을 맛보며 행복해 할 줄 아는 이러한 소박한 마음을 지닌 그러한 삶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이어야 하는 삶으로서요, 항상 미소가 머물러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7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근을 잠깐 시작하다가요, 마쳤는데 오늘 관세음보살 정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정근이라는 것은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해서 음식 공양을 대접하고 관세음보살님께 법문을 청해 듣고 우리가 그 법문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기도와 또 원을 세워서 그 원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을 초청을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해야 되고요. 또 그랬을 때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보면 나무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공한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나무 보문시연이다. 나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겠다 하는 뜻이 되고요. 보문시연의 보문이다 하는 것은 바로 범어로 사만타 무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량문이다. 한량 없이 넓은 문이다. 또는 모두의 골고루 미치는 보편적인 어떤 문구이다. 문호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법화경에서는 어떤 중도, 고행도 아니고 선정도 아닌 중도와 실상의 이치가 모든 것에 통해서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문시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문은 빠짐없이 여러 곳에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바로 각기 다른 수많은 중생 또는 모든 중생을 일컫는데 바로 중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알맞는 것을 나타낸 시현, 보문. 그 많은 중생들이 있지만 중생들의 근기와 여건에 알맞는 가르침을 주신다. 법문을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원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원의 작용이다 또는 본원력이다, 대원업력이다 또는 수권력이다, 구제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에 그 마음의 힘을 갖다 우리는 원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되신 스님들이 뭐 원력이 높으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간혹 보면 또 속상한 것도 있지 않아요? 저는 천도제 같은 거 지낼 때 보면 사실 간혹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라 되는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어요. 저희 절에도 1년에 한 번씩 천도제를 하는데 저는 원래 천도제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충청 지역에 오다 보니까 천도제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면이 많고요. 해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천도제보다는 합동 천도제를 위주로 하는데요. 합동 천도제 이제 백중때 하는데 스님분들을 이제 범패바라 하시는 분들을 한 9분, 10분, 또 한 해는 티베트 스님들 10분, 우리 한국 스님들 10분에서 20분을 초청해 가지고 천도제를 해드린 예가 있어요. 이제 천도제를 해드리면 49일 기도비가 10,000원, 또 그 의보, 영가님 의보, 또 다라니 뭐 이렇게 하면은 한 8,000-9,000원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10,000원. 또 영가님의 음식 공양에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공양비 10,000원. 또 천도제 지내는데 10,000원. 이렇게 해서 영가 일당 40,000원을 받는데요. 49일 기도를 빼면 30,000원. 또 음식 공양 올리는 걸 빼면 20,000원. 옷을 빼면 10,000원. 해서 천도제 10,000원을 하는데 티베트 스님 한 10분, 또 그 범패바라는 한국 스님 10분, 한 20분을 갖다가 군민회관 같은 데 빌려서 제가 그렇게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년째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저희 절에서 하지요. 해년에마다 스님들 한 10분씩 오셔서 하는데 개인적인 천도제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스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천도제 할 때 보면은요, 우리 불자님들한테 절하라 해라, 뭐 천수다라, 관욕다라 뭐 이렇게 할 때 절하라 하면서 뭐 시주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비구니 스님을 불렀어요. 비구니 스님 불러서 스님, 다른 절에 가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걷어주면 스님이 좋아하실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장사집이 아니에요. 우리 절은 장사집이 아니고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그랬더니 화가 나셨어요. 물론 천도제 할 때 우리가 시주돈 넣을 때는 한 번만 정확히 놓으면 되지 않아요? 노잣돈으로 가실 때 한 번만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엔 자기 성인데요. 일부러 내게끔 몇 차례씩 그렇게 유도를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아내면 그분 훌륭한 스님이다라고 하고요. 또 많이 받아내면 그 주지 스님도 좋아하셔가지고 거기에 팁도 주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는데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효과다. 이런 어떤 상업성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비구니 스님한테 난리를 쳤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욕만 하고 다니고요. 제
명절에 오시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천도제도 냉정히 보면은요, 각자 하는 것이 다 좋아요. 스님분들이 뭐 원력이 대단하셔서 하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유교에서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자기 조상 재산 자기가 다 지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기도하신다, 뭐 염불하신다 할 때도요, 스님이 하시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신데 저희 절에서는 저희 불자님들 다 같이 합니다. 제가 가르쳐서 목탁도 다 같이 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불자들을 목탁을 가르쳤더니요, 제 주변의 큰 스님들이 저한테 욕을 막 하시고 그랬어요. 막 상서는 소리도 하고 불자들한테 어떻게 감히 그런 걸 가르치느냐고. 근데 목탁을 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치지 않아요. 목탁은 여러분들 뭐 범종, 법고, 모거, 운판이 있는데 범종이라는 건 지옥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치는 거고요. 법고라는 것은 가죽 짐승 구제하기 위해서 치고요. 모거라는 것은 물속에 사는 짐승, 또 운판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짐승 구제하기 위해서 치는데, 목탁은 뭐예요?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목탁을 치는 사람이 업장이 소멸이 되지요. 듣는 사람이 업장 소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학교에서 휴식 시간이다 하고 종을 친다고 해서 종 치는 사람만 쉬는 건 아니겠지만 업장 소멸은 사실 목탁 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은 전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라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목탁도 여러분들 각자 치셔야 되고요. 또 염불도 같이 하셔야 돼요. 스님하고 똑같이. 그래 여러분들 업장도 소멸되고 여러분들 공덕이 되는 것이지요. 스님 기도하면 스님 업장 소멸되고 스님 공덕 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력이라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우리 조상이니까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원력이 있는데, 혹여나 스님분들을 시켜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스님들은 돈 많이 주면은 목소리도 커지고 연불 소리도 커지고 그러지 않아요? 돈 적게 주면 인상 쓰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 않아요? 물론 훌륭한 스님분들은 그런 분별이 없어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감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 것이 원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만큼 상차림을 했느냐, 또한 얼마만큼 오래 하느냐 적게 하느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요, 제사고 뭐 아무것도 지낼 줄 모르는 분이, 무지한 사람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결혼을 했는데 과로 자라가지고서 아무것도 몰라요. 배운 바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삿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마니에다가 양쪽 나무를 껴요. 가마니 중간에 껴서. 그래서 이제 산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서는 거기에다 부모님 산소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님하고 산소에다 절을 하면서 집으로 모실 테니까 집으로 가십시다 해가지고 거기다 아주 진짜 모시는 것처럼 형식으로 해서 보이진 않지만 각듯이 해서 가만 위에 앉히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또 다시 어머니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음식 짜셔야지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없는 거지만 밥에다 반찬 두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공양 드세요. 음식 드십시오 하고 절을 크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또 음식 대접해드리겠나이다 해가지고서는 모셔다가 산소에다가 갖다 이제 들어가셔요 하고 절을 하고 돌아오기만 해도 사실은 그 자손이 참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제사는 각자 나름대로 어떤 가풍대로 하지 않아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천도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종단에 사는 행위가 이렇고 어느 종단에 사는 행위가 이러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천도제도 보면은요, 나라마다 다르지 않아요? 쓰는 악기가 다 다르지요. 지역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지요. 또 종단마다 다르고 종파마다 다르고 또 문중마다 다르고요. 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이 옳고 어떠한 방법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그게 원력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천도제 지낸 의식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천수경 아시지 않아요? 또 반야심경 아시지 않아요? 그거 한 번만 하고 절을 하더라도 마음만 담아서 하면 그게 올바른 천도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전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즘 어떤 종단에서는요, 큰 스님들 한 서너 분 초청해가지고요, 천도의식 안 해요. 그냥 반야심경만 하고 큰 스님들 법문을 청해 듣고 그것으로 천도제를 끝내는 종단도 요즘 신흥종단이 굉장히 큰 종단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원력인데요. 바로 그 원력이 본원의 작용이고 본원력이고 대원업력이고요. 수건력이고 바로 구제력이다. 얼마만큼 내가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마음이냐. 이게 바로 원력입니다. 그 원력이 어때요? 홍심. 크고 깊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원력 홍심이다 하는 것은 크고 깊은 어떤 원력, 구제력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자대비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사무량심의 자비희사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 자비희사의 네 가지 마음을 줄여서 우리는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자비를 또 크게 봐서 대자대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라 하는 것은 아낌없이 남한테 베푸는 마음 아니에요? 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속으로 깨소금 맛이다 잘됐다 이런 마음 안 갖고 똑같이 슬퍼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유교 쪽에서 보면 어느 장례식장 가서 뭐 누구 장례할 때 여러분들 옆에 지켜주면 좋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고스톱도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불가에서는요, 슬픈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고스톱 치면은 아주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절대로 남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서 고스톱 치거나 이러는 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 한없이 똑같이 슬퍼해 주는 게 비심이고요. 그 다음에 희사의 희는 남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에서 먼 니네나가 동생네가 땅을 샀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 잘됐다 얘 너무나 축한다. 하지만 속에서 뭐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거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어때요? 집에서 신랑한테 바가지 긁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동생네는 이렇게 해서 땅을 샀대더라. 언니네 이렇게 해서 땅을 샀대더라. 아유, 나는 죽기 전에 그런 일 한번 겪어보려나 하면서 하잖아.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 기뻐하는 일에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배합하는 거란 말이죠. 배합하는 거. 똑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희심이고요. 사심이라는 것은 바로 자비이사의 나눌사를 쓰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남하고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셔요. 스님, 제가 조금만 잘 되면 열심히 불사 많이 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스님, 제가 요즘 바빠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애기들 뭐 이렇게 보내고 나면 열심히 올 거예요.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그 얘기 하나도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변하니까. 지금 마음은 그렇지만 그때 되면 또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좀 여건이 되면 배분되는 사람들요, 지금 콩 한쪽에서 반쪽도 나누질 못하는 사람이 콩이 20쪽이 된다고 10쪽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쪽도 못 주는 사람이 어떻게 10개를 주느냐는 얘기예요. 괜히 여러분들 그거 신소리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대단히 훌륭한데요. 그런 걸 또 함부로 남발해서는 잘못하면 업이 돼요. 거짓말하는 망어가 되지 않아요. 약속해놓고 약속 못 지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의 보면요, 위험해요. 한마디라도 뭐 업이 안 되는 게 없을 수 없어요. 다 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의 소지가 있거든요. 말 함부로 하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대자대비는 바로 불보살 광대심원한 자비를 말하고 대자비라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베풀어 주는 걸 괴로움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걸 우리가 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고군안이라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무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고군안 관세음보살은 바로 사바세계 두루하사 깊고 깊은 원력으로 대자비를 펼치시고 중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라고 됐는데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의 어떤 전생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고초를 겪고 아무리 자기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남한테 구제를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구제를 해달라고 손을 흔들면서 아우성을 쳐도 자기를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을 세운 것이 나는 이 다음에 태어나면 어느 누구든지 힘든 여건에 걸려있을 때 부딪혔을 때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원을 세우셨어요.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 써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달리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어서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볼관자, 아바로 기대라고 그러고요. 이스바라가 자제하다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원어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렇게 되는데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는 거룩한 분께 귀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드바야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나막은 귀한다. 아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이게 바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를 잘못을 이렇게 한국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아바로키데 이스바라인데 아랴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이런단 말이죠.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이러지 않아요. 모지사다바야는 바로 보디사트바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마하사다바야는 바로 마하사트바를 뜻하는데 보디사트바는 보살을 나타내고요. 마하사트바는 마하살 큰 보살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는 거룩한 분께 귀합니다. 거룩한 원만자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원만한 분의 가르침을 받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는 바로 뭐예요? 관세음보살 대보살님께 귀합니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에 대해서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해설된 책이 사실 드물어요. 거의 몇몇 건 되지 않거든요. 제가 뭐 본사라고 하는 큰 사찰, 뭐 삼보사찰 가운데서도 해설해 놓은 걸 본 일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청경신께 뭐 청색으로 된 머리 있는 신께 귀합니다. 뭐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마음으로 중생들을 이끌었는가를 살펴보면 되고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경도 사실은 핵심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탐진치를 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라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나사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라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다. 진해의 독을, 성냄의 독을 끊겠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다 아니에요.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 라는 탐욕의 미사미는 독을, 나사야는 끊겠다. 그 다음에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다.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고 다지는 게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스님들이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읽어, 그대로만 외워. 천독을 하면 복이 오고 만독을 하면 복이 오고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지요. 알아서 그 내용대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야 복이 오는 것이죠. 저절로 그것만 한다고 복이 와요? 그럼 카세트 테이프는 무지무지 복 많이 받겠네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좀 답답한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에는 바로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업장을 멸하는 참된 말이다. 옴 아르롭게 사바 내가 그동안 지은 것을 없애고 사바 원만성취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관세음보살 업장진언은 멸업장진언이고요. 지장보살 업장진언은 멸정업진언이에요.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업장에 대해서 소멸하겠다. 깨끗이 내가 업을 짓지 않고 있는 것을 혹시 닦겠다라고 싸바 그렇게 이루겠다 하는 건데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언이에요. 뭐예요? 이미 형성된 업이기 때문에 멸정업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소멸하겠다. 싸바 거기도 그래요. 그 다음에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불현신다 그랬어요. 고아일신 김영정네 구족신통력이다 하는 것은 신통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신통력이라는 것은 바로 선정을 수행함으로써는 무의자재한 초인이거든요. 또 부사의한 그런 신묘한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육신통이다라고 하면 뭐 도수를 부리고 요술을 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로 신족통이다 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변화고요. 천안통이다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의 어떤 멀고 가까운의 고통과 락, 우세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천이통이라는 것은 세간의 모든 소리를 듣는 작용이고요. 타심통이라는 건 타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선악을 모두 아는 작용이고요. 숙명통이라는 것은 자타의 과거의 생존 상태를 모두 아는 작용이고, 누진통은 번뇌를 모두 끊을 수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어떤 미혹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인데, 이 육신통은 결국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의 이칠, 인연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육신통이에요. 여러분들 따님이나 아드님 왔을 때 오래간만에 왔을 때 너 얼굴색이 안 좋다, 뭔 일 있냐 알잖아요. 도사 아니셔요? 형님과 연륜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화사하면 야 너 뭐 기쁜 일 있냐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 육신통이에요. 육신통, 인연의 이치를 아는 거. 또한 광수지방편이라는 것은요, 방편을 널리 닦아서 뭐 이런 뜻인데, 방편이라 하는 것은 범으로 우파야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접근하다, 도달하다, 다시 말해서 좋은 방법으로 중생을 인도한다는 뜻이 되고요. 또 훌륭한 교화,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 진실한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마련하는 법, 이런 거를 나타내고 다른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수단을 나타내요. 시방제국토는 바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무찰불연신은 나타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 즉 모든 곳에 놔두신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이라는 것은 바로 신통한 힘을 갖추시고요, 지방편 널리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 그 모습을 놔두시는 관세음보살님께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귀합니다 하는 뜻이 되고요. 참회개송이나 회양개송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고요. 우리 불자님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괴롭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역시 괴롭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젊음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늙는 것이 괴롭고요, 그죠? 또 건강을 원하다 보니 병이 괴롭고요, 살고자 하니 죽음이 괴롭고요, 또 부유함을 바라다 보니까 가난이 괴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괴로움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요, 미움이 오면 미워는 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하고,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요, 인연 따라 마음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집착만 없앨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잘 다스려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마음으로서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요,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되고요. 급하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복명동 사거리 관음산 자비정사에 찾아오시면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